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인생의 흥을 깨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두 번째 여호수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전선에서 전쟁 같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전쟁터와 같은 장소에서 전쟁하는 날들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조금 프리미엄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평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잔잔한 이런 감동의 시를 쓰고 있는 분 중에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들이 참 제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 시 가운데 이제 이분이 시한부 삶과 같은 이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옆에서 이제 간호를 하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썼던 시인데요. 들어보세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라는 시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하느님.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이고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꽃밭 한 평채 전원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라는 시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시가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참, 이 시가 저에게 되게 와닿아가지고요. 요 문구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는 잘 기도가 안 나오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섭섭하게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나태해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와이프를 부탁하고 있는 이런 시입니다. 그러나 나태주 시인의 간청과는 달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외칠 만한 날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흥을 깨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맞이하게 될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죠?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정복전쟁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고 땅을 빼앗아야 돼. 흔히 가나안을 이제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저 안식하고 평안을 누렸던 게 아니고요. 먼저는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뭐 전쟁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건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기보다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라고 해야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유람선 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낚시나 즐기며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죠. 요단을 이제 건너면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날들을 살아내야 돼.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의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전쟁을 위해서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나태주 시인의 기도 같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하나님 좀 살살 다루시면 안 되나? 하나님 백성들 좀 살살 다뤄주세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그런 기도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마치 그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못 보시는 분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세차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지리한 이제 싸움들을 계속해가는 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인생의 흥을 깨시는 분이신가? 답은 여러분이 예상 충분히 하셨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흥을 깨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오해예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오해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마치 흥을 깨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변증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통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구절 하나를 놓고 오늘 설교를 이제 줄다름질 쳐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요단을 건너가라 10절에 보세요. 요단을 건너가라. 왜 건너가죠? 정복하기 위해 건너가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인 전쟁 준비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뭐 전쟁을 위해서 전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싸움들을 싸우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없고요. 재밌어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 그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식의 동그라미. 여러분, 양식이란 단어를 집요하게 풀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보다 자연스러운 준비 명령은 이런 거죠. 자, 이제 요단을 건너갈 거다. 3일 후에 건너갈 건데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땅에서 싸움을 할 테니 무기를 준비해라. 그러면 더 자연스럽죠. 전술을 준비해라.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싸울 테니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을 짜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갈 테니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명하시되 전쟁을 준비하는 대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이 없어요. 대신에 양식을 준비케 하시는 거죠. 자,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흥을 깨기 위해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한 두 가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자, 하나님은 흥을 깨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흥을 돋우시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푸는 키워드가 양식이라 그랬죠. 양식. 그죠? 근데 양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잔치라는 말과 연결이 돼야 해요.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예, 설명을 이제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거죠. 새벽 기도를 오시는 이유는 이런 설명을 듣기 위한 거죠. 자, 양식이라는 말은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말은 잔치를 준비하라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양식을 잔치로 바꾸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전쟁의 과정보다 전쟁이 맞춰지게 될 최종적 결과를 주목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양식을 먹을 것이다. 어디서 먹으려고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양식은요, 굴량미가 아니에요. 굴량미를 준비하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양식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여행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여행을 위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는 책 내내 전쟁의 이미지로 가득 찬 책인데요. 전쟁의 이미지와 지금 양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전쟁의 이미지가 뭐와 오버랩이 되냐 하면
여행의 이미지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양식이란 단어가요, 불량미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행을 위한 식사를 의미한다고요. 전쟁의 이미지가 뭐와 지금 결합이 되냐 하면 여행의 이미지와 결합이 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몇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 4절. 거기서는 양식을 별미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별미. 똑같은 히브리어인데요. 자, 27장 4절.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27장 4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에게. 야곱인지 몰랐겠죠. 내가 죽이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양식이라는 말은요, 내가 죽이는 별미라는 말이에요. 별미. 한번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한번. 맞죠? 별미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지금 포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별미를 준비해 두어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100%라 이런 뜻이에요. 전쟁보다 하나님은 잔치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셔요. 잔치를 예비해라, 이런 뜻이라니까요. 자, 여행을 위한 양식이라는 게 42장 25절에 가면 똑같은 표현이 이제는 42장 25절로 한번 가 보십시다. 자, 보세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양식이 그냥 양식이 아니라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길 양식이에요. 길을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 여정을 위한 양식이라고요. 여호수아 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 9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9장 11절. 다 같은 양식이라는 히브리 이제 단어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양식이 결코 불량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입증하고 있는 건데요. 9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속이러 왔을 때, 자, 그때 한번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는 양식이 분명히 말하죠. 여행할 양식. 자,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양식을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갈 테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 양식은 다시 강조합니다. 불량미가 아니고요. 별미를 준비하라. 잔치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라. 파티를 준비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전쟁을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쉬는 꼴 못 보는 분이라.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래서 신나서 나왔더니 더 치열한 전쟁을 거기서 치러야 하고 쉼없이 싸워내야 되는 일들만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흥을 깨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단지 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단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요, 정복 여행의 이미지를 덧붙임으로써, 다시요, 정복 전쟁이 아닌 뭐라고요? 정복 여행의 이미지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말끔하게 씻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전투를 하고 승전보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준비한 양식들, 별미를 가지고 뭘 할까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하는 잔치가 아니죠. 그 백성에게 명하여 지도자들을 뽑아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 양식을 준비시켜라. 다른 거 할 건 없고 양식을 준비시키거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거죠. 파티를 즐기는 거죠. 고단하지만, 전쟁을 하니까 고단하지만 신남의 이미지가 함께, 고단함과 신남의 이미지가 함께 들어와 있는 모습이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내는 모습만 살필 게 아니고요. 상상할 게 아니고. 그런 싸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계속 준비하신 이 여행을 위한 파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들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해요. 정복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의 음식을 꺼내놓고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죠. 가서 도시락을 함께 펼쳐놓고 친구들 한 10대 명이 둘러앉아서 들에서 산에서 혹은 강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주로 주식은 김밥이죠.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김밥인데요. 집집마다 김밥의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요. 깨를 많이 뿌리는 집도 있고, 소세지 대신에 햄을 넣는 집도 있고, 야채를 조금 변화를 주는 집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어떤 집은 또 유부 초밥 같은 걸 몇 개 얹어서 주는 집도 있고. 김밥에 곁들인 음식들이 또 함께 준비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곳곳에 준비된 것들을 풀어놓으면 얼마나 풍족하게 한 10명의 친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이 양식을 준비해서, 별미들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수십 명씩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이 가정별로 준비한 밥과 반찬이 같으면서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마치 뷔페 식당에 온 것처럼 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만찬의 이미지. 수백, 수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양식을 나누는 이미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잔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잔치를 벌려라.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며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싸움은 불가피한 선택이겠지만 끝내는 잔치하게 되리라. 끝내는 파티를 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이다. 일종의 잔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흥을 깨는 분이 아니에요. 양식을 누리게 하시고 잔치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 인생의 흥을 깨지 않으세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오히려 인생의 흥을 돋우시기 위해서 정복잔치에 더 많은 인생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잔치의 자리에 더 많은 인생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지도자들을 불렀죠.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다가 백성들을 준비시키게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움직여야, 중간 지도자들이 움직여야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제 종족별로 각각의 이제 구역별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관리들에게 명했는데요. 자, 12절부터 보시면 더 재밌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모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를 모으냐 하면 흥미롭게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는 반은 가나안 땅 동편에서 살았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살았고 그 절반 지파가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세 개의 지파를 이제 백성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들은 이미 땅을 정착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 쪽에 이미 므낫세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들이 땅을 얻었다고요.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해서 이들은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왜냐하면 자기 땅을 누리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함께 들어가서 같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 너희들이 힘을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과연 군사력이 빈약해서 이들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협력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것이기 때문에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양식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와는 동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예견하고 계셨고 가나안 땅은 그들의 밥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양식을 먹을 땅이지 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반 지파, 그러니까 세 개의 지파를 너희들의 힘이라도 미력 하나마 보태다오. 너희들의 군사력이 있어야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나은 해석은 뭐냐 하면 두 번째인데요. 신앙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매우 일리가 있는 견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귀한 일에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견해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자, 그런데요. 거기에 보충이 필요해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사실 세 지파는요. 나머지 지파와는 조금 다르죠, 전쟁이. 왜냐하면 이미 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지분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을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헌신의 대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지파들은 땅이 없으니까 그들이 취할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요단을 건너가는 게 당연한 거지만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동편 쪽에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굳이 건너가 지파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전쟁을 치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폐해지고 부상을 입고 최악의 경우에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편에서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을 동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 살지 않을 거거든. 다른 지파들 좋은 일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도 좋지만
그들 편에서는 항변이 생긴다고요. 아니, 우리는 왜 이런 손해를 봐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우리 땅을 얻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웠고 우리 땅에 정착했는데 이제 남은 땅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자신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야 내고 가꿔내야 될 땅인데 왜 우리가 그 일에 희생을 치러야 합니까? 라는 항변이 생길 수 있겠죠. 또 끄덕여 보세요. 생길 수 있겠죠. 예, 이 대목을 풀어야 돼요. 참여해다오라는 동료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를 희생의 길로 제물로 드려라. 그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흥을 깨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 치고 들어오셔서 헌신의 이름으로 남을 위한 희생의 이름으로 자기를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메시지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부르시는 이유는 너희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희생의 강요를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요. 영광의 자리에 초대라고요. 여기에 더 무게비중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역시 양식을 함께 나누게 될 정복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영예를 주시기 위함이라. 별미를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읽혀져야 돼요. 니들 죽도록 희생해줘야 돼 라는 게 아니고요. 언뜻 억울해 보이는 희생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별미가 더 진귀한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던 사람들, 맛있는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특급 셰프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양식이 특별한 양식을 준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가장 맛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수고한 사람들이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가장 헌신한 이들이 맛보는 음식이기 때문에 가장 맛난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비록 형편없어도 최고의 별미를 이들이 먹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수고가 클수록, 헌신이 클수록 보람도 큰 거예요. 제가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헌신적으로 했을 때가 뭐냐, 금식 기도를 했던 때인데 7일이 저의 이제 최고치의 금식 기도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어느 집사님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설악산 쪽에 놀러 가자 그래서 양복을 입은 채로 잡혀서 갔다가 바로 거기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금식을 하게 됐는데요. 7일째 되는데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12시가 넘었는데 부엌으로 갔죠.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요. 집사님 뒤에서 망보고 제가 뛰어들어가. 갔는데 한겨울인데요. 밥이 남아있는데 솥에 꽁꽁 얼은 거예요. 국도 좀 남아있는데 국도 다 얼어 있는 거예요. 그 얼음 덩어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요. 밥도 녹이고 국도 녹여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깬 거죠. 2주 정도 금식하려고 들어갔다가 7일 만에 금식을 깨. 제 인생의 가장 맛있는 식사. 네? 그 식사가 그 기도원에서 훔쳐먹은 밥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처절한 기도? 가장 헌신적 기도를 드리면서 먹었던 식사. 수습이 잘 안 되네요. 제 이해와 왜 수습이 잘 안 돼요. 자, 그 식사가 참 맛있는 식사였다. 그냥 간만 잡으세요. 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식사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식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난 식사였어요. 왜요?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진한 수고를 했고 그 진한 수고의 대가로 별미를 맛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보다 더 힘든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결코 희생과 헌신만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풍성한 초대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희생해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비된 복을 준비하시고 헌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남다른 희생을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실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과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잔치를 앞에 배설해 놓으시고 요단을 건너가 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해라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해달라 당부하시는 것이죠. 제일 크게 감격했을 사람들이 이 세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정복이 맞춰지고 여호수아가 식기도를 했을 거예요. 식기도를 하기에 앞서 특별한 감사를 세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감사를 돌려요. 그때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을 거예요. 감사라니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받은 게 더 큽니다. 가나안 정복 여행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길을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면 양식을 함께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어떤 억울함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컸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동행하시지만요, 힘들면요, 진짜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 21절인데요. 한번 여러 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런 귀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 요셉과 늘 함께 하셨는데요. 요셉이 더 어려워지자 이제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갈 때는 환경도 더 어려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인자도 더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은혜의 강도도 더 높여주시고 배려의 강도도 더 세게 해주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자를 더하사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심으면요 반드시 좋은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심은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자리에서 조금 억울해 보일 때도 있지만요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고 더 큰 잔치가 우리 가운데 배설되어져 있기에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들을 안다면 오히려 힘든 일에 나를 드리는데 더 인색하지 않고 그 일에 나를 맡기는 것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고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천호동의 어느 분쟁 있는 교회를 8년 동안 설교했어요. 막 조폭들이 서로를 불러가지고요. 조폭들이 교회를 치고 들어오고 그랬던 분쟁이었고요. 진짜 위협을 받을 정도로 밤비를 조심해야 될, 제가 매주 설교를 했으니까요. 상대편의 분들이 저를 협박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제가 설교를 했죠.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못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소신이었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예요. 왜 그런 곳에서 설교를 해요? 더 편한 곳도 많은데, 오라는 데도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헌신의 이름으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잔치들을 배설하시고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그 일을 드린 것을 평생 기억하셔서 나의 앞길에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지 마무리를 잘 져주고 교회를 살리고 나왔죠. 아멘 좀 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또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헌신하기를 좋아해서가 결코 아니고, 저도 쉬는 걸 좋아하고요, 저도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 얼굴 보세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나 제가 헌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요청하실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도 풍성한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수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걸어가기만 하면
예비하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을 알기에 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간이 다 됐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니고 흥을 오히려 돋우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전쟁 같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양식을 준비하는 전쟁이었다. 양식이 배설되는 전쟁과 양식이 함께 있는 길이었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임하는 자세, 우리가 이 전쟁 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흥을 돋우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치열한 느긋함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치열한 느긋함으로 살라. 치열하지만 느긋해. 치열해요. 전쟁이니까. 전쟁을 펼쳐야 되니까 치열하죠. 그러나 느긋해요. 양식을 준비해라. 느긋함이죠. 여유로움이죠.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진지한 여유를 가져라. 긴박한 즐거움을 가져라. 역설적 표현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긴박한데 즐거움이 있나요? 막 포탄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잔치할 수 있나요? 예. 전쟁 같은 날들을 살지만 여행하듯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날들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만 살지 말고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루도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여행하듯 전쟁터 같은 시간들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해 보여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온다는 게. 그러나 가능해요. 충분히 그 역설이 가능하기에 양식을 준비해라. 오늘 양식 가지고 계속 제가 단어 하나를 갖고 푸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긴장을 풀지 않으면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야 돼요. 가장 진지하게 살 때 가장 유쾌하게 사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전도서는 이런 삶을, 치열한 삶을 요청하면서 죽음을 앞에 둔 삶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준비한 양식은 언제 먹었을까요? 언제 먹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먹었겠죠?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양식을 먹었다 그러면 양식은 썩었을 거예요. 매일과 같이 먹었겠죠.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날도 먹고 작은 전쟁으로 이기는 날도 먹고 그 전쟁에서 승리란 찾아볼 수 없는 날에도 먹고 비 오는 날에도 먹고 눈은 왔을까? 눈은 안 왔겠죠. 자,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날에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잔치자리에서 한날의 괴로움을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한 것으로 알고 이 양식을 먹으며 파티를 즐겼겠죠. 치열한 불화살이 날아오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양식을 먹으며 행진에 갔을 거예요. 주기도문에, 근데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건 일용할 양식. 여행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전쟁 같은 날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표시가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셔서 매 시간마다 인생을 누려요. 전쟁 같은 날들 속에, 치열한 날들 속에 느긋함을 가지고 치열한 느긋함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팀켈러의 표현을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행복해지려는 수단으로 여기면 이러한 치열한 느긋함을 못 즐겨요. 못 누려요. 하나님이 행복 자체가 되셔요. 행복한 길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복 자체이셔요. 하나님을 행복을 만들어주는 수단으로만 여기면 행복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되는데, 내가 느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루를 즐길 수 없어요. 오늘을 즐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행복 자체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행복 자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닥쳐있는 시련 앞에서도 오늘 일용할 양식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즐기는 거죠. 전쟁 같은 날들이 펼쳐지지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거죠.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루를 즐거워하십시다. 오늘 한 날을 즐기십시다. 오늘 한 날을 만끽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여기며 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김민성 집사님께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건데요. 저분이 구입하신 렌지와 함께 허락해 주실 건데요. 그 양식이 잔치를 위한 양식임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을 만끽하는 귀한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감자튀김을 먹는 게 낫다. 브로콜리는 암 예방식품이에요. 근데 그거 혼자 먹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감자튀김은 암 유발식품이에요. 혼자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게 낫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친구들과 함께 브로콜리를 먹으면 최고예요. 다음 주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